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 꿈? 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됐죠.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모아놓고 꿈을 해석해라. 그리고 자기도 꿈을 모르니까 자기도 꿈을 지금 사실은 몰라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너무 두려운데 그 꿈의 내용을 자기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꿈 내용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꿈 그 내용의 해석도 나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들 외에는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이라고. 쟤들은 쓸모가 없어. 다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고 즉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신밖에 없다라는 바벨론 박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로 아리옥이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오늘 이제 꿈을 누가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요절이 뭐냐? 35절이에요. 35절, 44, 44, 45 세 구절.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냐? 이 떠인 돌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니까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떠인 돌. 이 돌을 떤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채석장에 가면 돌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걸 이걸 떤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성경에는 떠인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돌인지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제 이 신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상이 다른 우상이가 사람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 있는데 여기가 금이야, 여기가 은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게 머리가 바벨론이다. 여기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다. 요 밑에가 어디다? 허벅다리 쪽이 그 헬라 제국이다. 그 다음에 종아리 쪽이 로마다. 그리고 발 밑에 쪽은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종아리가 철이기 때문에 밑에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발에.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해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냥 로마로 보기도 한다. 근데 이 나라들이 시대 따라 생기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머리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몸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한 통이다. 한 통. 세상 나라는 한 통이다고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 이후로 나타난 나라는 자꾸 약하다 이야기예요. 약하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자꾸 이제 나라들이 자꾸 망하고 생기고 망하고 생기는데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정치 영향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의 그런 부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유토피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태산을 이룬다. 영원하다. 이해되세요? 오늘 이야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무능한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있지도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그렇게 슬픔과 비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결국 그 떠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여기 보시면 한 나라를 44절에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44절 그 국권 그 왕권이 말군데요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런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오신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이상 중에 결국 주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는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근데 우리 눈에는 어느 나라가 크게 보여요?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그런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만한 어떤 그런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라 하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훈련시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운단 말입니다. 돌보신단 말입니다. 돌아보신단 말입니다.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왕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떠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성전에 가시고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됐나? 이런 행편에도 우리가 지금 나라도 없는데 이런 행편에도 하나님 약속은 유효하고 그분은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는가? 노예에게 이렇게 묻는 그 백성들의 답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답변이 다니엘서라고요. 뭔데요? 결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강성해 보이는 이 바벨론 조사도 무너질 것이고 또 너희들이 모르지만 뒤에 오는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고 또 너희들이 모르지만 뒤에 온 헬라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 또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 뒤에 온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거를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반짝반짝하고 번영하는 것 같고 야 저기 가야 내가 산다. 이런 이 정도면 요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AI 뭐예요? AI. 예? 옛날에는요 그냥 조금 사람 흉내 내는 비스무리한 로봇 정도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때요? AI가 사람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을 걔들이 빼앗아요. 그래서 몇십 년 뒤에는 사람들이 다 일을 빼앗기고 일이 없을 거래요. 지금 은행 가보세요. 은행에 옛날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거든. 지금 없어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야. 은행에 안 올 뿐이지. 그럼 뭐 하는데? 집에서 자기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일을 영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 주차장에 갔을 때 사람 봤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거기다 한 분 앉아 있었잖아. 지금 있냐고요? 돈 내시오. 빨리 내시오. 빨리 꽂으시오. 그래야 꽂아야 나가잖아요. 아무거나 꽂으면 나오나? 근데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요 지금은요 요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영화에 달나라 가는 걸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달나라 갔어요. 지금은요 영화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영화에 어떤 영화 나와요? AI가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돼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온다고 자꾸 지금 영화 만드는 영화 감독들이 만들어. 걔들이 성견지명이 있나? 세상 나라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 세상은 필멸한다. 밑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치는데 어디를 칩니까 지금? 머리를 쳤습니까? 가슴을 쳤습니까? 종아리 쳤습니까? 발인데 그대로 쳐버렸어요. 근데 발이 문제가 있어요. 쇠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발이 뭘로 되어 있다고?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탁 주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엊그제 제가 요즘 운동신경이 늘어졌는지 발가락으로 단단한 물건을 하나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끼 발가락을 찼네. 그리고 뭐 괜찮으냐고 지나갔는데 양말을 벗으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무디나 할 정도로
근데 그 새끼 발가락이 하나 되니까 저 새벽기도 올라올 때 쩔뚝 슬리퍼 신고 저기 문 열러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이렇게 뭔가가 우리가 서 있는데 딱 쳐버리잖아요. 그 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발이 제일 밑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밑을 치면 오늘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무너지듯이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러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게 지금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딘가 유토피아에 있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옛날에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물론 지금이 좋죠. 펜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정은요, 초코파이는요 언제가 좋아요? 옛날에 감자 먹고 고구마 먹던 때가 좋았죠. 철문도 없고 그냥 가갖고 철이 순위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고 먹고 정은 있었잖아요. 지금 정이 있습니까? 옆집에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옆집에 할아버지 혼자 죽었는데도 일주일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이게 소식이 없어 와보니까 그 세상 사람도 모르게 그냥 세상 떠난 거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은 너무 잘 살았는데 또 이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자꾸 미래를 생각하지만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인데 뭔 소리를 그렇습니다. 한글인데 원래 성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 앞에 그 중간에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록했는지 그냥 하나도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죠? 꼭 그걸 두 개로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고 그래서 힘 빠져 있고 기죽어 있고 절망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책이다? 소망을 주는 책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확신을 가진 거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친구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2인자가 되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갔던 사람들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1인자가 그러니까 만인지상 된 거지. 1인지와 만인지상. 그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는 여기 35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부터는 그 해몽해 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자꾸 꾸긴 꿨는데 내용을 몰라요. 두렵긴 하고 떨리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도 모르는 꿈을 누가 이야기해 준다?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꿈은 이렇소. 그 말입니다. 한 신상 하나의 큰 신상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상은 뭐예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한 신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은요. 당신이 뿅 갔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넋이 나가갔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지금 장면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황홀경에 빠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광채가 보십시오. 막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아름답고 웅장했다. 그 신상의 아름다움, 그 거대함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 뜬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의 신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한 개다, 한 개. 하나, 예를 들어서 이 한 개는 바벨론, 한 개는 페르시아, 한 개는 뭐 이렇게 됐다면 다르지만 한 몸의 나라가 머리부터 쫙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그 근원과 성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밖에 저런 게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는 똑같아. 인간들이 만든 게 그게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은 고안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뭐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 나라마다 어떤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고 이 유다가 없어져가지고 망해갖고 이제 소망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세상 나라 한 근원을 갖고 있는 세상 나라가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뭐요? 놋. 이거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의 얼마는 철,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아리부터는 결국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이기는 이렇게 딱 잘라냈는데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이해되시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딱 떠가지고 철과 흙의 발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 신상은 흔적도 남아지 다 부서져 여름마장에 타작에 개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리라. 바벨론은 영원하리라. 200년도 못 갔어요.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해서도 죽어버려가지고 4개로 나뉘어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생겼고 그렇게 나라들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떠인 돌이 그 발을 쳐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게 자꾸 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네. 태산같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은 아까 제가 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왜 바벨론이냐? 금을 물수도 쓰는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 물을 먹었나? 금을 마셨나? 금가루가 여성 몸에 좋답니다. 가끔씩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으로 상징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을 이룬 나라 어디냐?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상업 정신에 투철했고 그 화폐나 은을 많이 사용했대요. 이 바벨론은 금, 그 밑에 페르시아는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인데 헬라는 노시도 됐다는 말은 그 당시 알렉산더가 이 노스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노스로 만드는 것들이 많이 발전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때의 헬라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종아리 부분은 철이고 흙과 철이 섞여 있다. 진흙과. 그래서 이 로마를 상징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요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발 쪽은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거는 지금 뭐라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비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몇 개? 에? 너무 어려워요. 발가락 10개잖아요. 10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또 발가락은 무슨 나라냐고. 에? 종아리가 로마고 발하고 흙 진흙하고 이 철이 섞인 게 또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발가락 찾기 한다니까. 왜 찾냐고. 그 나라가 한 개가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만든 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 찾아서 뭐 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집에 가고 머리 싸매고 막 들어눕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그 로마는 철을 상징하는데 그 로마 갑옷이 좀 철제거든요. 그리고 이 철이라는 말 자체가 잔인함이에요. 잔인하고 혹독하다, 가혹하다. 전쟁이 있어서 로마는요 상대방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은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당신 왕보다 뒤에 나라들은 다 못한 왕들이 섭니다. 나라들이 좀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못하다는 말은 세상 나라가 왕성해져 간다, 약해져 간다. 약화된다는 것은요, 뭐 군사력이 약화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토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안정성, 내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란 말은 머리 없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는, 이거 보세요. 머리는 하나고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팔. 그죠? 이렇게 다리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머리만 하나고 다른 것들은 배와 넓적다리, 가슴과 팔, 뭐 다리와 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적인 통일성이 갈수록 반으로 쪼개져 약해져 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갈수록 균열이 심각해져 가는 거죠. 맨 밑에는 뭐가 돼 있다고요?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로마, 그 풍요로웠던 로마, 그리고 문화를 가졌던 로마도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란 말은 여기서 이 하사포로 나와 있는데 진흙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왜 그 도자기 구울 때 만드는 질그릇 조각 있잖아요. 질그릇 이렇게 만드는 조각, 그게 이게 하사포거든요. 그래서 이 진흙을 발라서 만든 도기들을 말해요. 발이 지금 뭘로 돼 있다고? 하나는 철로 되어 강력하게 보이지만 그게 섞여 있는 게 도자기 종류들이다 이 말이에요. 도자기가 잘 깨어져요. 단단해요. 깨집니다. 그 말입니다. 유약을 발라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던져버리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 나라의 기초가 뭐라고요? 도자기 만드는 그게 섞여 있어가지고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지. 아, 로마 같은 나라에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철과 진흙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네요. 그죠?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그 당시 로마 정책입니다. 로마 정책이 이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다음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자격은요, 로마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원로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요, 또 뭘 했냐? 국제 결혼을 장려했어요. 국제 결혼 이런 거. 그 당시도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원로원 의석도 주고 그리고 국제 결혼도 시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섞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로 만든 거대한 용광로처럼 그렇게 돼 있던 나라가 로마였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봐야 돼요. 자꾸 발가락 10개 나라가 또 뭐냐고, 여러 왕이 누구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예.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그죠? 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외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는 더 발전해 가는 것처럼,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오는 나라들은 점점 더 약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설상가상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신상, 그 웅장한 신상이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것에 뜨인 돌이 된 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꿈에. 그리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능력으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뭐 되는 나라다? 없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 다 없어져요. 이 교회도 이렇게 만드는 이 교회도 언젠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교회 초대교회 살아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한 로마 영광도 지금 가보면 그게 뭐 원형 경기장이었다는데 돌만 남아있잖아요. 뭐가 있어? 기둥은 쓰러진 것도 있고 누워있는 것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대? 그게 세상 나라라고요. 없어.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철저하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능력으로 파괴되고 그 우상을 깨뜨린 그 뜨인 돌은 눈에 보일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와 똑같아요. 가로수 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풀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퍼뜨린다 그 말이에요. 퍼져간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벌써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 가실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35절 보세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 소망도 없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절망과 낭망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소망이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이 44절에 보면 한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 다른 거는 왕권, 말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다.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여러 왕 때는 왕이 이 왕 하다가 죽으면 저 왕, 또 그 아들, 손자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왕들이 계속 썼다가 없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멸해 가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 그게 언제예요? 다니엘이 죽고 나서 구약이 끝나고 BC 주전 586년 그 뒤에 약 600년 뒤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떠인돌로 그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트리고 그게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는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12제자밖에 양육하지 않으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종말은 언제 끝나요? 지구의 종말은 지진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로코에 6.8 강진 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요. 기후 이변으로 세상이 저쪽에 불 나고 이쪽에 물 홍수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뭐 별, 달, 해 이상 있고, 그죠? 전쟁, 기근, 지진 다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요? 그래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간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루를,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지금은 좀 땡땡이 치다가 좀 있다가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리라.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하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늘이면 오늘이 오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이 오늘 산 걸로 끝난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잖아요. 오늘 밤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희생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크든 작든 감당하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과거 다니엘을 통해 들려주는 이 다니엘은 605년에 주전 605년에 잡혀갔지만 그 뒤에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600년 정도 되는 시간, 예수님 오시 600년 정도 시간에 벌써 그때를 보고 있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뜨인 돌의 나라가 열왕 때 세워져서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역사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언서로 봐요. 뭐 그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지금 지쳐있고 포로기를 맞이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똑한 음성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이를,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아시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등을 지고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은 별로 상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가 말을 많이 하는 때는 개판인 때예요. 사람들이 더 죄 많이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더 큰 선지자가 세워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 여러분, 아이가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엄마 일도 도와줘, 학교 가고 어디 가도 전부 다 막 사람들이 칭찬해. 그러면 아이한테 입대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안 해. 근데 말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처럼 억수로 길게 한다. 막. 그럼 그때는 지금 어떤 시대다? 엄청난 시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대예언자가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거든. 그런데 제사장은 그럼 뭐예요? 제사장은요, 사람들 쪽에서 등을 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화해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화해의 역할이 아니에요. 바로 까요, 그냥. 쉘이 까요, 그냥. 쉘이 깐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토해요. 듣더니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나라는 화려한 금같고 영원히 강성할 것 같은 위용을 가진 철과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흔적도 없는 먼지와 같이 되고 말 거야.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이 열왕의 때에 세워질 나라는 그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보러 왔는데 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걸 다니엘이라는 한 친구, 20살도 안 된 그 친구의 그 꿈을 은밀하게 보여준 하나님이 해몽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줬어. 아마 삽시간에 그 바벨론에 퍼졌을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깝깝이 죽을 뻔했는데 지금 두려워가지고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감탄만 해요. 너희 신이 대단하다.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 이 말은 다신사상에 젖어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최고다, 넘버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46절에 맞죠?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봤어요? 왜 절했을까요? 여기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말은 절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자기도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마르둑에게 또는 벨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니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니엘을 단순한 존경한다고 절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절의 모습은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신적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모든 그 박사들이 이야기했거든. 이 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 신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신 중에 너희 신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여기 선물 받죠. 뭐 귀한 선물 받고, 그리고 20세도 안 된 그 나이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돼요. 바벨론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사, 술객, 지혜들 다 모아놓은 대장. 그리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뭐 한 개 해주고 꿈 하나 해석해주고. 왜 그랬냐? 이 해석은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기냐? 맡기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도 등용시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느부갓네살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많은 나라가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왜? 한 신상의 머리로부터 금, 은, 동, 철, 노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같이 해봐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진짜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예, 그거 지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거다. 요거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고, 분명하게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나라를 칠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그 너희들이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뭐라고 분명히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검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힘과 세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멸망당, 없어진다. 사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본성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어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그 나라는 서 있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영원히 남게 될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밖에 없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의 마지막도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마지막이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요. 내가 죽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보다 더 앞에 갈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앞에 간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천국 가시고 한 세기가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버렸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거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난산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올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안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묻는 거지. 야,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안 오구만. 어떻게 되냐고. 저희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써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이해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래서 써진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 자꾸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도 안 떠 있다 지금.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너희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산자도 그때 공중에 들려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에 들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 모르게 문병한 장로님만 올라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야 너희들 모르게 나만 몰래 휴가 될 것이다. 다 이단이야. 공중에 천사들이 나팔 불고 완전히 다 알게 와요. 그러니까 휴거로 그러면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어떻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들려 올라가든 땡겨가든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지 잘 와가지고 오카야 가자 슬쩍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없다. 이해되시죠? 자꾸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만 갈 거야.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야. 신천지도 저기들끼리만 간대. 다 이단이야.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니까요. 이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만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검이라 했더니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금신상 만들잖아요. 인간이 이렇다니까. 꼬라지가 그래요. 꾸말리 줬더니 내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구나. 내 나라는 금나라구나. 그러면 금으로 만들어가 나 금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섬김받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입으로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천국의 시민권자죠. 우리는 떠인들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해놓고 뭐 쳐다본다고요? 한쪽 눈으로 갯눈질하면서 금신상 보고 돈신상 보고 욕심이라는 것에 팔리고 시간 신상 보고 자기 마음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먼지와 같은 나라,
날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에 투자해야 될까? 영생하는 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세상을 깨뜨리는 떠인들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고 세상도 마지막을 맞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그 나라만 승리하고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과 참된 사람됨의 의미를 준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어려워요. 과연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정답인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망이 없어질, 너희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없어질 반드시 멸망한 세상 나라에 두지 마라. 두지 마라. 떠인들의 나라에 두라.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포로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떠인들의 나라만 남은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죽으셨나? 그렇게 회의에 빠져 살던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꿈을 꿈꾸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이 스토리는 히스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 그 나라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지금은 전쟁,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엊그제는 모로코, 또 엊그제는 시리아 같은 나라가 물이 어디 있어? 댐이 터지면 물이 많이 갇혔다는 거, 홍수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하고, 저기 캐나다는 불 나고, 미국에는 또 홍수 났고, 유럽에는 또 산불 나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불로 지금 막 한쪽에는 불로 끓고 한쪽에는 물로 잠기고, 베이징도 몇 달 전에 장기가 날리고 중국에 또 어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니엘처럼 사셔야 된다. 아멘. 다니엘처럼 사세요.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